16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빈 무덤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무덤에 안식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다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3명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의 문, 돌문입니다. 여인 셋이 그 돌무덤을 옮겨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무덤문을 우리가 과연 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문을 보니까 큰 무덤문이었습니다. 여인 셋이는 옮길 수도 없는 그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청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하십니까?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청년, 그 천사 청년이 그렇게 이 세 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무덤은 이제 어떤 무덤이 됐습니까? 빈 무덤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빈 무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에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신비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그 현상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 그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지식으로 아무리 높아도
이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신비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죄값으로 무덤 속에 저당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확증하십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시고 빈 무덤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 그 신비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 곧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에 우리의 죄를, 양을, 염소를, 송아지를, 우리의 죄들을 안수해서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물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내 1년치 죄를 양과 염소와 송아지에게. 근데 그 제물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그 양과 또 염소와 송아지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1년치 과거의 죄를 속죄하는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다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소에 그 휘장을 위해서 밑으로 찢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자신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전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내 무덤이 내 육체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져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요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덤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내 죽음은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다. 나는 이제 부활했다. 죽어도 나는 산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내 육체는 죽었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다시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내 영원한 신령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으로 내 육체가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입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까지 다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도 주님이 다 보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저 무덤을 볼 때 우리가 다니면 얼마나 많은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무덤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안에 나도 죽으면 저 안에 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부활해서 내 무덤으로 봉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내가 온전히 가질 때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증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동안 내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족한 믿음이 있을지 온전히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사는 내 그 삶이라는 것을 늘 내가 말로 또 행함으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늘 선포할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신랑으로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덤 너머에 부활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마음속에 굳게 지키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의 생을 지배하게 되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지게 되고 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내 욕심이 끝나도 나는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이 생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삶이 늘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나를 기쁘도록 가만히 놔둡니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런데 진짜 내가 이 부활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그럴 때 기뻐합니다. 요즘 누구의 추천을 해서 그 감사방이 있습니다. 감사방이 있는데 그 감사방에 하루에 5가지 하루에 일과에 5가지 감사를 올리는 방입니다. 귀하게 그 방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방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믿는 분도 있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일째 올리고 있는데 전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보긴 했지만 이번에 또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은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부활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도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에 감사를 내가 기본으로 한 3가지 정도 우리 방에 이렇게 올려서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서로 교제더라고요. 우리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거기에 감사로 교제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기쁨인지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롭게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감사를 또 올려드리며 감사로 하나 되는 저와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